할렐루야. 네, 금요일 저녁 기도회 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고난이 주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차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옛 기억이 떠올라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에게 엄마, 예전에 엄마가 끓여줬던 우유가 생각이 난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게 기억이 나나라고 하셨습니다. 집 주변에 이제 소를 키우는 곳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 거기 가셔서 직접 짠 우유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냄비에 붓고 거기다가 설탕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중탕으로 끓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병에 담아서 이제 간식처럼 우리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제자반 강의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무슨 그런 데를 삽니까? 죄송한데 제 우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사는 곳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우유를 끓여주시다가 비락 우유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유를 그렇게 팩으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명하고 거리가 있는 곳에 자라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시 문명에서 벗어나서 살다 보니까 신기한 것을 어릴 때 많이 보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굿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아프거나 집안에 화가 끼쳤을 때 칼과 방울을 들고 춤을 추며 바닥에 눕힌 징을 치면서 굿을 하는 무당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비손이라고 해서 열심히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어떤 질병이나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면 의학이나 과학으로 답을 찾아가지만 불과 약 4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4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에 대한 답을 종교에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더 했겠죠. 지금이야 태풍이 일어나도 위성으로 확인하고 경로를 보면서 대비하고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균을 알아내서 치료하지만 고대 사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막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만물을 신이다라고 인식하고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화를 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 앞에서 춤을 추며 그들을 달래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당이라고 불렀지만 만주 사람들은 샤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무속신앙 내지는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당도 선한 신하고 교제하면 흰색 옷을 입어서 백무당이라고 불렀고 악한 영들과 교제하면 흑무당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즉 한국의 조상 제사의 근간이 바로 이 백무당 계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흰 옷을 즐겨 입었고 백의 민족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샤머니즘 즉 무속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시작이 바로 이 무속신앙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조로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죠? 좀 말씀 좀 해주이소. 단군왕검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단군왕검이 바로 샤먼 무당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의 아들 환웅이 쑥과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 먹고 곰에서 사람이 된 웅녀와 결혼하여서 단군 왕검을 낳았다고 말하는데 이 단군이 하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단군이 사실은 무당입니다. 샤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별히 더 이런 샤머니즘의 영향을 갖고 있고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종교들은 이 샤머니즘과 결합해서 기존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교리와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됩니다. 샤머니즘의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현재, 즉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가는가에 맞춰져 있는데, 즉 현재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 현재를 즐길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질병에 관한 액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질병과 액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굿을 하기도 하고 비손들의 행위들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샤머니즘, 즉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결합하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찾아오는 재앙이나 액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들어하는 것이죠. 기존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다른 신을 믿다가 신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고 삶의 모든 근간을 옮겼는데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다거나 이유 없는 질병이 찾아와 오랜 투병을 한다거나 때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진 않습니까? 때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더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던 것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고난 누구나 다 받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고 싶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고난받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저 역시도 고난받기 싫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간 기독교를 샤머니즘으로 이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나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깰 수 없는 틀을 깨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나라라고 여겼던 이집트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동등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고 자신들의 재산이 뺏기고 자신들을 다른 사람 취급하는 것. 자신들의 조상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집트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내가 이집트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혼혈인이죠. 그런데 같은 피가 섞인 자신들을 히브리 민족으로 치부하고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을 봅니다. 히브리 사람이지만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가 된 모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희망과도 같았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반역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출애굽기인데요. 네, 어떤 일을 합니까? 감독관을 때려서 죽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든 생명은 당시의 왕의 것입니다. 바로의 것인데 모세가 감독관을 때려 죽인 행동은 반역에 해당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손길이 끼치지 않는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죠. 신라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죠.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크는 두려움에 휩싸여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들의 신랄 같은 희망이었던 모세조차 도망가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네. 괴로워서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이 이렇게 울부짖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9년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왔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39살일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일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과 그의 형들을 이제 바로가 만나려고 하자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 바로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목축, 즉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이었다라고 답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고 기르는 것을 하찮게 봤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당시 세계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 가장 일찍 시작된 문명이었고 발전된 도시 중에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가축을 키우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도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이런 냄새를 좋아할 리가 없듯이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예상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를 만나 자신들의 직업을 말하자 바로가 가축들을 관리하는 일을 독점하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당시 왕실의 하루 가축을 소비하는 양이 어마어마했기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때부터 막대한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17년이 흘려 요셉이 56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지낼 약 430년의 시간에서 17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리고 54년이 더 흘러 요셉이 11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71년이 되었을 때 요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간 노예 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71년은 노예 생활에서 빼야 합니다.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길게는 330년, 짧게는 280년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분명하게 부유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샤머니즘과 같습니다. 재앙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강을 잘 섬기면, 강의 신을 잘 섬기면, 태양의 신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땅에 있는 티끌도 신이다라고 말했던 정도로 신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집트는 한 달에 적어도 자신들을 믿는 신을 위한 축제가 2번 있었습니다. 적어도 2번이니까 많으면 더 많겠죠. 우리가 5월 5일 하면 어린이날, 6월 6일 하면 현충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데 매년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기 때문에 안 배워도 알듯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람들도 한 달에 적어도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위한 축제가 2번 정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신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달력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자연스럽게 거기 살다 보면 그 나라 문화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달력입니다. 6월절 하고 난 다음에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을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새로 지켜라, 달력부터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20살 된 사람에게 5월 5일이 무슨 일이라고 물으면 다 어린이날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20년밖에 안 됐는데 다 아는데 430년을 지났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조상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집트인과 결혼한 혼혈인인데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후손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삶을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잠시 기근을 피해서 왔던 곳이고, 하지만 이제 기근이 끝나고 나면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잊어버린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후손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후손들을 자유민에서 노예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라는 것을 잊은 채 이집트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를 뺏기고 자신이 소유하던 재산들을 뺏기고 압제를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이집트 땅이 천국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 더 이상 이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것,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두렵다고, 그제서야 죽겠다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자신을 잊어버렸던 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다시 회복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잘 살 거야, 이런 희망들을 가지면서 살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려워요, 못하겠어요, 괴로워요 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와 단절될 준비가 되었다라고 여기시고 움직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 단절시켜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강복 주시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는데,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했는데,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기도에 참석해서 열심 다해 기도했는데,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이 필요한 것마다 열심을 다했는데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도록 가만히 계시는 거지 하는 물음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힘들다고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 명예나 올라가는 축복, 지위가 올라가는 그 축복만 네가 바래서 그렇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 복은 복이 아니야 라는 구박만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정말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 들까요? 교회 안 가, 이렇게 마음 안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의 안위, 현재를 안전하게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가 하는 무속신앙의 기독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집트 사람들 같이 되어버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이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해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떤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심에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인간 세상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도대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힘든 일, 어려운 일, 지금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기뻐하면서 1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성년이 되어 자신의 상속자가 곧 되려고 하는 시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으며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불편했던 것이죠. 아들 잘 낳았고 내 씨를 통해서, 내 제라를 통해서 아들 낳았고 13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13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지냈던 그를 제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죠. 요셉도 자기 형들에게 팔릴 때 자신이 왜 팔리는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스라엘 후손들 역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압제를 당한 것이 그 시기를 지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안주시키려 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느낄 때는 너무 어렵고 도무지 힘든 상황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오도록 하시기 위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집트에 있는 나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나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단절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도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샤머니즘의 영향 때문에, 지금의 안위와 지금의 복 때문에,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순간순간을 너무 괴로워하고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이것 좀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저한테 자꾸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이 나오는 상황만 만들어 가시나요가 기도가 되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진 않으실까요? 그럴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시간이 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과 나를 단절시키고 분리하며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저도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저도 힘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저한테 정말 왜 이렇게 하세요 하다가 또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잖아요. 당장 내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이 순간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이 상황들 정말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이 상황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죠. 하나님, 제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래야지만, 이렇게 하셔야지만 하늘나라를 내가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그로 인해 나의 애굽에서 벗어나 출애굽하며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천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남천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겠죠. 하지만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남에게 말 못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막 그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어려움들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함으로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을 통하여서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며,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단단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욱 단단히 고정시켜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